창세기 3장 20절부터 24절의 본문을 지키게 하시니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구조는 이러는데요. 20부터 21절까지가 한 단락이고요. 그 다음에 22절부터 24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20절부터 21절까지는 가죽옷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 주어가 두 명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20절에는 아담이가 주어가 되고요. 21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어가 됩니다. 22절과 24절에서 살펴볼 것은 22절에 손을 들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아담이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에 손을 뻗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단어와 23절에 나와 있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시는 내 보내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보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불렀다. 왜냐하면 그녀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었기 때문이다. 구조는 이렇게 되는데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불렀다라는 것이 책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하와와 비슷한 아람어 히와라는 단어가 뱀이에요. 뱀. 그러니까 뱀에 의해서 꼬드김을 당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는 자의 신세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이렇게 이름 부른 그건 책망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뱀 안에는 뭐 어떤 공허, 굶주림, 또 결핍 이런 단어들이 이런 이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다. 왜냐하면 그녀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은 아담이 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창세기 기자가 해석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책망이다라고 보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반대인데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담의 고백은 신앙 고백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아담은 이 앞에 나왔던 원시복음 15절이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깨트려버리는 그 원시복음을 이해했고 그것을 믿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고 불렀다라고 해석합니다. 첫 번째 아담은 그의 아내를 어떻게 불렀냐면 어떻게 불렀죠? 한번 볼까요? 2장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리라 하니라.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이 모습이 돌변해버리죠. 12절 보겠습니다. 3장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제는 이제 책망의 대상이 되어버리는데 이제 다시 바뀌어서 사랑의 관계에서 원수, 책망의 대상이 됐다가 다시 사랑의 관계로 오는 그 모습을 그림을 그린 것이다 라고 신학자들이 보기도 합니다. 그것이 정반대의 의견이잖아요. 근데 사실상 이 뜻을 다 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하와라는 사람, 이 하와라는 자는 공허, 굶주림, 결핍 이거 갖고 있는 사람이 맞아요. 마라를 생각해 보세요. 마라. 그죠? 마라는 마리아죠? 뜻이 뭐라고요? 스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원시복음인 생명을 잉태하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산자의 어머니가 되어지는 모습. 그 그림이 그려져 있죠. 항상 그렇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 무슨 얘기입니까? 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계속 쭉 나가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5명의 여인 중에서 4명이 다 이방인인데 그들은 어떤 자였습니까? 씨를 갖지 못할 자격, 하나님의 씨를 갖지 못할 자격이 있는 그런 자였는데, 마라 같은 그런 자였는데 그들에게 은혜가 베풀어져서 씨를 갖게 되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죠.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는 마리아에 와서 이 이름도 마라라는 마리아에 와서는
예수님의 시를 갖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두 번째 이 문장을 보시면 왜냐하면 그녀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모든 산자의 어머니에서 산자를 생각해 보시면 자 하와는 어떤 자였습니까? 죽은 자예요. 왜요? 선악과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죠. 그럼 이 자는 이미 죽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자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산자로 바꾸시는 그 그림이 그려져 있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되었기 때문이다. 이 되었기 때문이다가 완료형이에요. 이미 산자의 어머니가 안 됐잖아요. 씨가 없는데 완료형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를 히브리어에서 문법적으로 예언적 완료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일은 반드시 성취될 것, 확실한 것, 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예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20절이고요. 그 다음 21절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주어가 바뀌었습니다. 아담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라는 구절인데요. 이들은 어떻게 했었냐면 원래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자였어요. 2장 25절에 그죠. 근데 어떻게 바뀌어졌냐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게 된 자들이었어요. 그죠. 이 아담과 그의 아내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게 지금 아담과 그의 아내에 대한 설명. 이들을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여기서 지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 영어로는 메이드고요. 창조 사역에 대한 개념을,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가죽 하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희생이 있었겠다, 그죠? 근데 어떤 동물이었냐 하는 학자들은 전부 다 양이었다라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왜 양이었냐면 그 다음에 나온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이 가인과 아벨인데 아벨이 양치는 자였잖아요. 근데 왜 그 사람 그때 당시에는 고기를 안 먹었어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고기를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뭐 어떤 목적으로 양을 키웠냐 하면은 의복을 위해서 양을 키웠다라고 학자들이 추정을 하죠. 그래서 양이었을 것이다. 또 가죽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희생, 피 흘림을 염두에 둔 것이다. 그죠? 히브리서 9장 2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사함이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옷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가죽옷. 이 옷은 똑같은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가 쓰인 곳들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4절.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광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여기서 나오는 것 중에 뭐냐면 반포 속옷. 이 속옷이 이 옷이에요. 반포라는 얘기는 이렇게 체크무늬 속옷입니다. 누가 입던 옷인가요?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레위기 8장 7절로 가볼까요?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의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여기서 속옷을 입히며도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또 신약에도 나와요. 마태복음 5장 40절 볼까요?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여기서 나오는 이 속옷입니다. 이 속옷은 어떤 거냐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입고 있는 그런 속옷 아니고요. 인도 사람들이나 아랍 사람들이 입는 것처럼 이 살갗에 바로 닿아있지만 이렇게 무릎까지 오는 치마 같은 거예요. 그런 속옷이란 말이에요. 그런 속옷. 이 속옷이 또 등장하는 데가 있는데 요한복음 19장 23절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속옷을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 누가 입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 이 속옷을
벗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옷 하는 이 개념을 갖고 계시죠. 가죽옷이 갖고 있는 신학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가죽옷이 갖고 있는 신학적인 의미. 자, 그런데 보세요. 이 가죽옷을 지어서 이들이 갖고 있었던 무엇, 수치, 부끄러움을 가리게 하셨어요. 부끄러움을. 그렇게 수치를 가리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9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의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23절 또한 볼까요? 샘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져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이 가림, 수치를 가리는 장면이 그려져 있죠. 시편 32편 1편을 보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죄를 가리는 그림이 그려져 있죠. 계시록 3장 18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라우디게아 교회에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죠. 흰옷, 여기서 흰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 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한 분이 가죽옷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가죽옷. 양의 희생, 나 말고 내 밖에 어떤 사람의 희생인 거예요. 어떤 분의. 내가 이렇게 있으면 나의 희생이 아니라 내 밖에 어떤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얻어졌어요. 근데 이것은 수치를 가리는 거예요. 나의 수치를 가리는 것에 이 그림이 그려졌는데 이게 누가 입었었냐면 제사장이 입었었고 참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입으셨던 것입니다. 이 그림이 그려져 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성경 전체가 우리가 지어 입은 옷, 썩어질 옷, 무화과나무 잎으로 지은 옷, 그것을 벗기고 하나님의 옷을 입히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옷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 그림이 계속해서 그려져 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그 그림이 그려져 있었고 계시록에도 그림이 그려져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22절 보겠습니다. 이제 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악을 아는데 우리 중 하나같이 되어서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런 말씀을 나왔어요. 자, 우리 중 같이 하나가 되었다. 뭘 선악을 아는데 지식, 지혜, 이 아는 것에 대해서 우리 중 같이 하나가 되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렇다고 우리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같이 되었다라는 얘기가 아니다. 그죠? 하나님과 같은 지식과 지혜가 있었다는 그 얘기는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님같이 되려는 자에 대한 비교인 거예요. 선이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정하시는 분이라죠. 근데 이제는 사람이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 자신이 보기에 선, 자신이 보기에 악을 정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자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가 그의 손을 들어서 아담이 그의 손을 들어서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걱정 같은 이 말씀이 나온다죠. 생명나무 이렇게 생각하면 새 에덴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계시록 22장 2절부터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없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었는데 에덴 동산, 새 에덴 동산, 천국에 가면 선악과가 이 생명나무 열매가 나무들이 이렇게 있고 거기에 열매가 주렁주렁 사과처럼 주렁주렁 달려 있는데 우리는 날마다 그걸 따먹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치 동화처럼 말씀을 읽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요.
근데 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이 생명나무 열매가 누군가요? 예수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마치 동화처럼 우리는 거기 가서 죽을 때쯤 되면 한 개 따먹으면 다시 살아나고, 죽을 때쯤 되면 한 개 따먹으면 다시 살아나고, 마치 기도나 헌금이나 헌신을 열심히 안 하면 우리가 짓는 집이 가다가 뭐 어느 정도 이렇게 하늘나라의 아파트가 좀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그런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다. 생명나무 열매는 예수입니다. 생명은 예수밖에 없죠. 영생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사도 요한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5장 24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6장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다시 무슨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영생은 생명나무 열매신 예수를 믿는 것이다라고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동화처럼 그런 것이 아닙니다. 23절 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보내어랑 아담이 선악과 열매의 손을 이렇게 뻗는 그 장면이 나와 있는 그 동사랑 똑같은 동사예요. 손을 들어하고 이 내보내어가 똑같은 동사라고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단어를 쓰셨을까를 가지고 좀 고민을 했었는데요. 제가 이제 드는 생각은 이런 거예요. 이 손을 내밀어, 아담이 손을 내밀어 예수를 잡을 수는 없는 겁니다. 예수가 아담에게 들어오신 거지, 아담이 손을 내밀어 예수를 잡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아담을 어떻게 하시냐면 에덴 동산 밖으로 내보내세요. 내보내시고 마침내 그런데 그 내보내심이 의미 없는 내보내심이 아니라 광야에 내보내시는 것이 결국은 다시 새 에덴으로 들어맞으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제가 그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십니다. 아담으로 하여금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시고 난 다음에 그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셨는데요. 이 근원이 된 땅은 2장 7절 볼게요.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넣고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을 만들었던 그 근원이 된 땅이에요. 3장 17절에는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 땅이에요. 그죠? 평생에 일을 해야 되는 그 땅. 19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신다. 결론적으로 말씀하시죠. 이 말씀. 근원이 된 땅을 가게 하십니다. 그럼 잡으세요. 에덴 동산이 있는데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어요. 이게 에덴 동산. 네, 에덴 동산에 추방되었어요. 추방된 자, 이 아담이 하는 일이 뭐냐면 땅을 가는 거예요. 이 땅이 이 사람의 근원이었단 말이에요. 먼지, 아무것도 아닌 건 nothing, 이것을 가는 자인 거예요.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하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먼지, nothing을 가는 자의 모습이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사람은 두 종류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는 내가 땅에서 이 땅을 갈고 있는 것,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땅을 갈고 있는 것이 무의미한 것이구나, nothing이구나를 경험하는 자가 있고, 또 그것이만이 전부이라고 생각하는 자가,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죠. 마지막 24절입니다. 에덴 동산 동쪽에 그릇들과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렇게 해서 창세기 3장이 끝나게 되는데요.
먼저 동쪽을 먼저 이야기해 볼게요. 동쪽. 왜 하필 동쪽이라는 이야기를 했는가? 이런 단어들 때문에 백투 예루살렘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게 지구면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이스라엘이면 여기서부터 서진을 해서 복음이 들어가서 결국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뭐 여기가 만약 중국이면 중국을 통해서 중국이 이슬람하고 경계 있을까? 이슬람을 복음화시켜서 맨 마지막으로는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 그래서 메시아닉 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메시아닉 주들을 구원시키는 것. 이런 하나님의 큰 프로젝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백투 예루살렘. 근데 사실 그건 아니고요. 이 동쪽이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어떤 상징을 갖고 있는데, 자, 이게 여기가 동, 이게 뭐 서면, 남, 북이면, 에덴 동산의 문이 여기 있었다는 거죠. 쫓아내는 문이. 똑같은 그림이 어디에 그려져 있냐면 성막이 있어요. 성막의 문은 한쪽밖에 없습니다. 어디? 동쪽. 요 앞에 누가 있었냐면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들이 행군할 때 늘 섰었어요. 항상 동쪽밖에 없었어요. 그럼 자 보세요. 동쪽으로 쫓아낸 자들을 다시 동쪽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서진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추방당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들어오는 글이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이 동쪽에 있는 이 성막 그림 항상 그래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에덴은 이 모드는 성막 모드로 이어지고요. 성막 성전. 이거는 다시 계시록에 나오는 새 에덴의 모습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똑같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림 원으로. 왜 하필 다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여기에 뭐가 있었다고요? 이게 지금 에덴이라면 여기에 그릇들과 불칼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로 뭘 들어오게 못해요? 이 안에 생명나무가 있었대요. 이 생명나무를 취하지 못하도록 아담과 하와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 그림이잖아요. 보겠습니다. 그리고 천사지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그룹들이 나타났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거죠. 시편 18편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룹은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요. 불칼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이사야 66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 즉 여호와께 죽임 당할 자가 많으리니. 불칼은 항상 불이나 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그룹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뭐가 이 그림이 드러나냐면 이게 에덴 동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정을 해보고요. 여기에 동산 가운데 뭐가 있었죠? 선악과하고 생명나무. 근데 아담과 하와를 추방시키고 여기에 그룹들하고 불칼이 지키고 있어요. 불칼이 지키고 있어요. 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그걸 해석을 해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룹은 하나님의 임재와 불칼은 심판입니다. 그럼 이 그룹과 불칼이 나와 있는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8절부터 20절.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곳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곳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 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다. 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을까요? 여기 뭐가 있는 거죠? 그림이? 뭐예요?
언약교회 얘기죠. 언약교회 위에 뭐가 있냐면 여기에 시은좌 속죄소가 있는데 여기에 그룹 두 명이 이렇게 날개를 펴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자리고 이 안에 이렇게 들어있던 것은 인간의 불순종이라죠. 만나와 아론의 삼난 지팡이와 돌판 두 번째 인간의 불순종, 불가능성을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담의 그림이에요. 아담.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는데 이 자리에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이 만나시는 장소예요. 하나님이 만나시는 장소. 또 26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구운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지금 뭐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냐면 지성소 성소에 있는 뭐 이야기가 있는 그 휘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휘장. 여기다가 뭘 그림을 그려놓으래요. 그룹들의 그림을 수놓아 놓아라 이렇게 하고 있네요. 지금 다 성막에 대한 모두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룹이 거기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38절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어떤 휘장이요? 그룹들이 지키고 있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 여기에서는요. 예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 뿌리심, 죽으심, 십자가 사건이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만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 그렇죠?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지금 이게 다 뭐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거 예수님의 육체니라. 이것도 예수님의 육체에 대한 이야기, 그 얘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이야기다. 그 그림이 그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담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창세기에서. 복음을 다 이렇게 심어 놓으셨잖아요. 이게 참 엄청난 전 또 이 주제에서 은혜가 됐는데요. 결론을 지키게 하시니라라고 제가 정했는데요.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누구에 대한 어디 거를 지금 베드로가 이사야 53장 한번 보겠습니다. 어린 양의 순환에 대한 장이다. 그죠?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란 아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통째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얘기를 끌고 와서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가 채찍에 맞은 거 우리가 나음을 입었더라. 육체적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더라.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그런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죠?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서 채찍에 맞으신 거 우리가 나음을 입었으니까 우리가 나음을 입어야 됩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거 뭐에 대한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7절 보세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배를 볼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이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씨, 하나님의 뜻의 성취 계속 염두에 두시고 보십시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주한 것을 나누게 하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에덴 동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생명나무 모습이 그려졌는데 여기가 문이에요. 동쪽. 아담이 첫사람 아담이 여기 있는데 이거를 추방시켰고 다시 못 들어오게 뭐가 지키고 있냐면 그룹들과 불칼이 지키고 못 들어가면 왜? 죽으니까. 왜? 죄인이니까. 그런데 이 그림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거죠. 죄인은 들어가면 죽는다. 동시에 뭐가 드러났을까?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어요. 자기는 들어가면 죽고 우리는 들어가면 죽는데 당신의 아들 당신이 들어가셔서 여기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죽으십니다. 그 그림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 성막 모두죠. 이 그림을 신약의 기자들이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찢어지고 성막의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며 어린 양의 피가 치은 자 위에 뿌려지는 그 그림을 그리고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 복음을 심어 놓으셨어요. 저는 이 설교 제목을 지키게 하시니라라고 정했는데 여기서 왜 이렇게 정했냐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릇과 이 불칼을 가지고 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불순물은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계시는 것이다. 나의 지혜, 나의 열심, 나의 능력, 나의 착함, 이것 아니라 이것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오직 단 한 가지 어린 양의 피로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지금도 저는 하나님께서 이 에덴에 들어가는 이 문, 동쪽 문을 지키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걸 지키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이런 것들 우리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의로 삼고 있는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여 하시는 작업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만 의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해서 그분의 옷을 입고 그분의 가죽 옷을 입고 새 에덴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비록 바라기는 하나님의 이 지키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평생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에덴에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추방되는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그 복음을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말미암는 그 구원을 저희들이 읽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그분에게만 순종하는 복종하는
귀속되어져 있는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